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귀환과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거쳤죠.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서름, 그 압박과 고통을 당한 이후에 약 136년이 지나갔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가 있었고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에 따라서 해방의 감격을 안고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36년이 지나고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죠. 그렇게 방해를 받았던 성전 건축도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에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스룹바벨 총독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초기 제1차 귀환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참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이제 마무리 짓고 얼마 있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가운데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전환적인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답답하고 걸걸하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어수선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던 스룹바벨을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게 엎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주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그가 늦게나마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박역군들을 만나가지고 일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쌓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제2차 귀환, 우리가 역사적인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제2차 귀환을 이루어 주시죠. 또 에스라가 와가지고 함께 협력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완공하게 이르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성곽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급하는 귀한 사명자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3차 귀환을 통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물자를 가지고서 지원 부대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긴 세월이 지났죠. 약 136여 년 지나고 나서 마침내 성전도 예루살렘 성곽도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봉헌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었음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성곽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봉헌입니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일대의 가정에서도 첫 아이를 낳으면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첫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알았죠. 그래서 첫 아이는 주의 종으로 삼겠다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마다 주의 종을 배출하고 목회자를 배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그런가요? 요즘도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은 희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앙망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나라도 책임지시고 그 가정도 생업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한 목숨, 이 건강, 물질, 나와 관계되는 모든 동역자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 또 주님 앞에 헌신한 목회자들과 동역자들 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아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든지 또 어떤 사물이 들여온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여러분 뭔가를 소유하게 되는 개념 가운데 서게 되면 신실한 믿음을 갖는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개업할 때에도 첫 예배를 드려요. 1년 연초에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중심을 바치는 사람들은 매 달마다 첫날을 월삭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첫사랑이요, 첫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런 철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 믿음이 얄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믿음 떨어지면 생활 환경과 삶도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믿음, 저주를 받는 것도 내 믿음의 수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첫사랑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고 율법 학사 제사장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고 바나바가 있고 루디아가 있고 하나님의 무수한 백성들이 바울을 동역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천병 주변에는 함께 동역해 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 결론편에 들어가서 에스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해놓고 그 강대상 위에 에스라가 올라가서 심령대 부흥성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엎드리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나가서 말씀을 읽는데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일어나서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양의 영광, 찬양의 광장, 하나님을 송축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자세가 된 사람들은요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새벽에 혹은 저녁에 낮에 어느 때 할 것 없이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에스라가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특별히 만든 나무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 선포 직전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온 무리들이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한 성회를 진행하면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고 몸을 흔들면서 찬송하고 기쁨으로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걸 감사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해주신 걸 감사했습니다. 성곽을 마무리 짓고 울타리를 형성하고 이제는 든든히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심령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번에 성탄 주간이 됐습니다만 한 주를 지나면서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0년을 준비할 때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것은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 좌우에 있는 동역자들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요 구역장들 또 기관장들 특별히 세운 리더들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 측근에서 말씀을 재해석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강단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풀어서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심령대 부흥성회입니다. 또 말씀 사경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가지와 종려 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에 따라 초막을 지었다. 초막절을 진행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머물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귀한 성회, 대축제 부흥성회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부흥성회를 진행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그때마다 은혜를 누립니다. 왜 은혜를 누립니까?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 나라가 강건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70년 포로 기간 동안 그 이후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이 방해꾼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 부류의 방해꾼들 때문에 적지 않게 어려움 당했는데 이 모든 위기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풍에 젖어 살지 않겠다고, 정욕에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노선을 차단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득의 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 출발하게 하시고 새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하게 성의를 지키면서 11조를 올려드리고 마침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정욕을 끊고서 새 삶을 이어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의 총결편의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신년에는 대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하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죠. 여러분 눈을 밟으면서 걸은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새하얗게 깔린 그 눈을 보면서 새로운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범사에도 형통하는 복이 임하고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